오늘은 신명기 2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일? 잘 아는군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뭐라고? 어버이 뭐? 엄마 아빠를 Mother Father Day. 자, 어버이날에 대한 정의를 전사님이 네이버에 아마 쳐봤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합니다. 그게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어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로 효친을 표하며 그렇게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이벤트? 박지선님 가셨네. 다행이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네. 놀러와서 돈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벤트 준비하고 있니, 효진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벤트를 말씀드렸네요. 선생님.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이들은 어버이날을 힘입어가지고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카네이션을 전달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SNS 보니까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취향이 어떤지, 부모님의 생각이 어떤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보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괜히 페트 폭격 당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버이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들을 또 하나의 이벤트로서 그냥 그저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만큼 깊고 크고 넓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때로는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 우리가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버거울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두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요. 가끔은요.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게 깔려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기사나 글 또는 명언 등을 보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거죠. 부모님께서 엄마 아빠 여러분을 위해서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 그 앞에서 반찬 수정을 해요. 어머니 오늘은 왜 풀밖에 없습니까? 밥이 차가워. 밥이 차가워. 집에 렌즈 없니?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려고? 네. 너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자, 어디까지 했죠? 반찬 투정, 그렇죠? 반찬 투정까지 했습니다. 자, 반찬 투정을 해요. 왜 고기가 없냐고, 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냐고. 아침부터 열심히 만드셨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 옷, 추울까, 더울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산 옷을 가지고 디자인이 별로라는 이유로 입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이런 거 살 돈이면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더 좋은 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바라는 마음에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데 너무 힘들대요. 엄마 그만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화답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등등등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말하고 있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덕분으로 그것이 복이 되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27장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출애굽이란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탐꾼 사건을 아나요? 기억하나요? 민수기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요 전부 출애굽한 그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다음 세대가 모세의 말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요,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린신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에 나눠가지고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우상,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전체를 읽어줄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장색이라는 사람은요 대장장이 같은 거예요. 세공업자나 대장장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상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들이 보이는 신 앞에서만 그들의 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부모님을 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에 바로 언급된 것이 바로 부모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기억하죠?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16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읽어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는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경홀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요, 상대방의 가치를요,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부모님을 향하여 가벼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 부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 부모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가벼이 여기게 행동한다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강조하고 있어요. 경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단어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네요. 됐네요. 카베드. 자, 여러분, 이게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왜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가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카베드는요,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예요, 원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베드의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무겁다예요. 무겁다. 다시요. 카베드의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요, 무겁다. 카베드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5번째 계명을 직역하면요,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이 돼요. 네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했을 때 그 목적어로 따라오는 명사가 성경에서는 다 2가지 대상만 가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공경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카베드가 갖고 있는 그 목적으로 갖고 오는 명사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하여 같은 자세로 섬기고 공경할 것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부모님을요,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부모라는 존재를 향하여 너희도 나에게 그러한 것 같이 기쁘게 여기게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잘 섬겨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요?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씁니까?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어요? 전사님, 이거 준비하고 어제 집에 가서 엄마랑 싸웠어요. 와, 기가 막히죠? 아니, 뭘 먹으려고 요리를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와줄게 하시더니 그 만드는 음식에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쓴 걸 잊어버린 채 어머니께 화를 냈죠. 비켜.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공경하고 있나요? 공경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힘써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아니죠. 전사님도 그러지 못해요. 어제 전사님이 설교 쓰고 집에 가서 싸우고 나서 자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일 이거 설교도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들이대면요, 부모님과의 그 사랑을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를요, 내뱉어요. 왜요?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태호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아, 그거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너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적어놨더라, 정답을.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을까? 그냥 태호의 생각을 얘기해 볼래? 정답은 없어, 괜찮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전사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사님 세 가지 정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은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실을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은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정해요? 동의해요? 끄덕여집니까? 누군가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어가지고요,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요, 끄덕끄덕 거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관계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아이를 잉태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남자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전사님은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속에 품고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참아내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왜요? 10개월이나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생명 다해 목숨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이니까. 자, 그런데 여자는요,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는요, 아기를요,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사랑이, 물론 저는 차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향하여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잉태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산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낳으신 것이죠. 어떤 이는요, 부모님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저주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저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저주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이 이혼하는 순간 전도사님의 삶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나고 전도사님의 삶은요, 어두컴컴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가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삶이 외로웠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 과정들이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현실적으로 바라봐 이렇게 독설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일까? 나에게 허락하신 복일까?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부모님의 관계로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전도사님께 찾아오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기를 걱정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 27절의 말씀인데 읽어줄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여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반대로 그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의 아기가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누군가는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향하여 섬기고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효자다라고 이상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셨고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서 외의 성경에서도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섬김과 공경을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도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인지해야 해요. 언제나 그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건요, 죄송합니다만 착각입니다, 착각.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이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이별은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슬픔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잠깐의 슬픔은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에요.
정말 잠깐 슬플 거야 라고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언젠간 끝이 나요. 부모님과의 관계도요 언젠간 끝이 나요.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지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더 표현하고 섬기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를요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많이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있는 10계명 5번째 계명과 더불어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요 양육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면서 우리를요 길러내세요. 그런 분이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떠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떠한 것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시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요, 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사랑보다는요, 훨씬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내뱉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향하여 어떠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라는 그 표현. 저는 사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식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은 내가 차렸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물론 아세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는데 그것을 조리하고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과정들을 감당하신 분은 부모님인데 왜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니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돼보면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무한한 헌신과 무한한 여러분들 향한 그 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더 감사의 표현을 그리고 더 기쁨의 표현을 섬김의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요.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